예, 오늘은 우리가 욥기 27장에 와 있습니다. 욥기 27장. 욥기라는 책은 여러 가지로 하여간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책다운 책이죠. 그러는 최초로 주신 책이다. 그런데 인류가 가장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속에 담겨 있다. 그것은 왜 의로운 사람이, 왜 잘못된 사람이야 벌 받는 게 당연한데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대할 수도 없고 다 이해했다고 우리가 또 자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책 중에 시가서라고 또는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5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역사 기록들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기록들은 다 산문으로 이야기체로 기술되어 있는데 욥기를 포함해서 맨 끝에 솔로몬의 아가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율을 맞추어서 운문 또는 시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도 다르고 또 다루는 내용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형식으로 쓰여서 시가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5권의 책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참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욥, 불행한 사람이죠. 박해받는 자, 그렇죠? 핍박받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의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3명의 의인 가운데 한 명이었죠. 욥과 다니엘과 그다음에 누굽니까? 욥, 노아, 다니엘은 자기 의로도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신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약적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랬죠. 그러나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3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으로서는 겪기 어려운 제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굉장한 신비와 역설이 이 속에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욥기를 대하는 사람마다 하여간 그 장엄함에 참으로 압도당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의 어려움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또 욥이 겪은 불행에 참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고 하여간 성경 중에서는 가장 쉽지 않은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러면서도 가장 깊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은 욥기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기보다는 약간 자기가 제일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욥기를 꼽겠다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를 소화가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비스러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출발에 욥기의 첫 마디가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실제로 있었다 이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평가했는데 하나님 보시니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던 자더라.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한 인간은 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욥은 가장 큰 불행을 당했죠. 아시다시피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었고 최고로 윤리적인 사람이요, 최고로 인간다운 참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자식 10을 잃었죠. 딸 셋과 아들 7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종기와 통증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아내의 저주를 받았고 또 자기를 섬기던 몸종과 모든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마지막 정말 자기가 함께했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3명의 친구가 결국은 위로를 하러 와서 일주일 만에 욥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듣고 위로는커녕 욥에게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욥의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내용이었어요. 그 사건은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고 3장은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했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차라리 죽게 놔두지. 이런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욥을 위로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러한 엄청난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질책인데요, 또는 비판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세 친구의 그간의 삶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봐도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즉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이 크게 심판받고 징계받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세 사람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욥의 첫 번째 친구는 전통에 의거해서, 또 어떤 사람은 경험에 의거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때껏 배워온 것을 기초로 해서 하여간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했고, 욥은 이에 대해서 항변하죠. 너희가 한 말이 다 옳지만 그러나 나는 해당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곧 하나님이 평가한 것처럼 곧바르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서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니 너희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계속 반박을 했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3명의 친구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한 바퀴 돌고, 세 번째로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25장에 와서 두 번째 친구가 발언을 하고 욥이 두 번째 발언을 했습니다. 26장. 그래서 오늘이 이제 27장인데, 원래대로 하자면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세 번째 발언을 하고 욥이 세 번째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전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욥이 얘기한 26장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까지 욥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욥의 반박에 어떻게 자기가 대꾸를 할 만한 어떤 게 없었던지, 아니면 욥이 너무 거세게 반발하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던지, 뭐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간 세 번째 친구는 아예 발언조차 하질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아마 욥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아니, 다른 사람은 지금 세 번씩 발언을 했는데 두 친구가, 이 세 번째 친구가 입을 닫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욥이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게 욥기 27장인데 무려 5장에 걸쳐서 31장에까지 욥이, 글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독백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절규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외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이름을 붙일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마지막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친구와 욥의 모든 논쟁은 이제 31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학자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했어요. 뭐 최후 변론을 하고 있다. 소위 말하면 재판받을 때 보면 최후 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최후 변론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기다란 독백, 이제 아무도 안 듣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혼자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을 독백을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 3명이 욥의 반박에 지금 압도당해서 이제 입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니까 욥이 이 세 친구를 향해서 멋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 욥의 설교라고 또 제목을 붙인 분도 있어요. 뭐라고 붙었든 간에 하여간
마지막 욥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앞에다 두고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그 마지막 욥기의 뒷부분의 마지막은 나머지 두 주인공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등장하죠. 그래서 선배님들 세 분의 선배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도대체 욥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그렇게 해서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으니 내가 정말 발언이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내가 지금 입을 꾹 참고 있는데 다 끝나셨냐고. 내가 한 말씀 해도 되겠냐고 이러면서 등장하는데 상당히 아주 담대하게 등장을 해서 이제 자기가 목격한 그 논쟁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쫙 동원해서 또 32장서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6장을 또 쫙. 그래서 엘리후의 발언이 또 상당히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8장에서 욥을 직접 만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만나시기 전에 일종의 완충지대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친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나름대로 상당히 근거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면서 욥에게 당신이 옳고 바르게 산 것은 인정하지만 그걸 누가 모르겠냐. 그래도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 당신이 의롭게 산 것은 맞지만 당신이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셨으니, 고통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당신이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의롭게 못 산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능가하고자 하는 욥의 교만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아마 그래서 아마 욥이 뭔가 뭐랄까요,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의로우니까 지금 현재 너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냐, 네가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이치에 맞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셋째 하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까지 온 우주에 걸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별, 그 다음에 기상 현상이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먹이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열거하시는데 질문의 형태로 해요. 모두 184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했어요. 아마 욥이 듣는 순간에 뭐 거의 기절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질문 자체가 도저히 인간이 답변할 수 없는, 욥이 답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죠. 요즘 현대인이 얘기하는 자아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 발견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드디어 찾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 정말 성경에 보니까 욥의 인내,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와 그 다음에 주의 결말, 욥기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죠.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주의 결말을 주목해서 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이 과정을 겪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27장에서 이제 욥이 드디어 세 번째 친구가 말을 안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장에서 이어서 27장에 보면은 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그랬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글자의 의미가 일차적인 것이고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그 속에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비유라 그러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실제적인 삶의 현상, 역사죠. 그런 동시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겪게 될 미래의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비유라고 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도 비유라고 성경에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욥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개월 동안 환난을 겪으면서, 대환난을 겪으면서 경험하게 될 그것들을 욥을 통해서 미리 또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지난번 할 때 굉장히 그쪽에 치우쳐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욥의 개인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는데, 자, 27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7장서부터 31장까지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27장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순전함을 항변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27장에 나와 있고, 28장에 가면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위대한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은 욥기 28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9장서부터 31장까지는 소위 말하면 간증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쭉 자기 인생을 쭉 기록을 했는데, 누가 읽어도 야,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입증하는, 난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간증을 함으로써 31장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27장에서 자, 세 가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욥기 27장에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올바른 삶을 유지했다. 올바른 태도로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 곧 내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불의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친구들이 비판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변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항변을 하되, 어떻게 항변을 하느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 올바르게 살았다. 나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잘못 알았어. 친구들이여, 너희들은 지금 잘못 짚었어. 그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 곧 내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께서. 욥이 이렇게 평가한 것이 올바른 거냐 아니냐는 잘 모릅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욥은 굉장히 괴로운 상태죠.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곧바르게 살고 완전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지금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3절, 내 숨이 내 안에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뭐 우리말로 하면 살아있는 동안이겠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또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평가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려서 나를 괴롭히느냐. 그래서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의 발언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대로 있는 그대로 속임없이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6절,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아니하리라. 나 양심에 꺼리끼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습을 그대로 봐도 나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욥의 교만이 아니라 실제 욥의 그렇게 삶을 살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다시 용서받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예수님께 가서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다시 또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살듯이, 욥은 그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에, 여기서 마음이 나를 꾸짖지 못한다는 얘기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야, 이거 욥 교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진짜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양심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합니까? 아니면 뭔가 캥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내 하루 삶이 흡족하셨을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닌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 자,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는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내 걸 다 뺏어가고 나의 자식도 다 데려가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올바르게 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어. 이런 아주 대단한 결단을 보인 거죠. 자, 7절부터. 자, 그래서 7절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악인의 운명.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악하게 산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말로는 하여간 좀 설명이 어려운데 이게 기도는 기도인데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시편에 보면 자주 나와요. 그 우리가 좀 깜짝깜짝 놀라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원수하고도 그렇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벌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안 하죠. 예. 근데 구약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기도였고 이것은 예언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까 예언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는 없죠. 우리가 무슨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의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내 원수는 사악한 자같이 되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을지라도 그의 혼이 멸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죠. 이 땅에서 최고 권력과 최고의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비록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혼을 빼앗아 가면 아무 소망도 없다. 악인은 이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9절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짐을 들으시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 갑자기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불러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그 재앙이 닥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요즘에 산불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사고도 나고 온갖 그러한 아주 예기치 않은 엄청난 재앙이 닥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 마이 갓 하나님 하고 불러봐야 하나님 응답하시겠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구약에 여러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는가. 자, 많이 찾을 수는 없고요. 한두 구절만 보죠. 잠언 1장 28절. 잠언 1장 28절. 잠언 1장 2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문맥에 보면 잠언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인격 제시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으니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그때에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위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이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잠언 28장 9절에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일종의 가증스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는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건데 악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요 하나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이런 내용이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 우선 한 구절만 더 찾고 다음 테마로 가보죠.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래놓고선 하나님을 찾으면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했고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뭐 미가 등등등등 반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 자, 욥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욥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스스로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리가 없겠죠.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아니죠. 급할 때, 위급할 때만 부르겠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렇죠? 사실 이거 참 우리도 인간관계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 때 이렇게 별 관심을 안 보이다가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되면 부르는데 저도 참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한 두어 번 했는데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이제 일부러 대전까지 찾아가서 하여간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지난번에 정말 미안했다. 그렇죠? 뭔가 내가 부탁을 해놓고 할 때만 연락을 취하게 되는. 근데 뭐 관계가 오랫동안 이제 소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늘 우리의 삶의 기본인데 아주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냐?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자,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한 가지 테마인데 그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껏 욥의 친구들이 한 내용과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도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내용은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바로 욥 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논증을 폈기 때문에 그 논증 자체가 문제는 없지만 적용을 잘못된 것이죠. 욥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렇게 의로운 자기를 비판하고 비방해서 아주 궁지에 몰아넣은 새 친구같이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를 괴롭히면 너희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다. 이것은 욥의 개인인 욥과 친구들의 개인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나중에 적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까 분명히 비유라고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친구들한테 11절.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지금 엉터리 같은 이야기로 나에게 훈수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했으니 너희가 잘못했음을 내가 바르게 가르쳐 주겠노라. 보라, 너희가 다 그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지금까지 내가 다 이야기를 해줬고 너희에게 반박을 다 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빨리 너희가 바로 생각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욥에게 죄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원점으로 원래대로 돌이켜 주실 것 아니냐라는 쓸데없는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해서 결국은 나중에 영원한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의미도 또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서부터 읽어보면요, 내용이 상당히 거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것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요 학대하는 자들이 전능자에게 받을 유산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악한 자, 성경에 보면 마귀를 예표하는 이름 중에 하나죠.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그 사악한 자, 영어로 the wicked라고 그러죠. the wicked.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대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몫을 주실 것인가.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이 무려 10가지가 쭉 5세트로, 그러니까 14, 15 이렇게 세트로 2절씩 해서 5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운명을 경고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욥처럼 무죄하고 의로우면서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바. 첫 번째 14, 15절에 보면 그들의 가족들, 악한 자들의 가족들도 멸망을 멸문지화라 그러나요? 멸문지화를 받을 것이다. 자, 그의 자손은 번성할지라도 칼에 쓰러지나니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하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 속에 묻히고 그의 과부들은 울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요, 16, 17절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16, 17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아 올리고 옷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가 예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죄 없는 자가 그 은을 나누리라. 다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로운 자에게 다 나눠준다 그랬죠. 교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전무후무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면서 소위 말하면 요즘에 얘기하는 그 인류의 문명, 기술 문명에 아마 최고도에 달할 거예요. 테크노피아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요즘에 이 IT를 포함해서 모든 그 산업계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를 쌓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다 노량물로 빼앗아 버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그것을 빼앗아서 이 땅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 되돌려 주실 것이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어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그 이스라엘 이외의 이집트 백성들의 모든 첫 태생 즉 마다들이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얘기하라. 다 줄 테니까. 그래서 금고리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쌓아놓는 물질 문명도 궁극적으로는 다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욥을 통해서 말씀을 했죠.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은
요즘에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 그렇죠?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죠. 보호받지 못하고 안전함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18절, 그는 좀처럼 자기 집을 짓나니 그것은 바수쿨이 만드는 초막 같으니라. 좀처럼 지으면 다 무너지죠. 부자는 누울지라도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니 그가 눈을 뜨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다. 안전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절도 마찬가지.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엄습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가며.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했죠. 21절도 마찬가지. 동풍이 그를 끌어가므로 그가 떠나가되 폭풍이 그를 내던져서 그의 처소를 떠나게 하는 것 같으리라. 죽음의 공포가 임하게 되는 것이 이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 운명의 네 번째.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 그렇죠? 우리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아주 그냥 이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그 권력을 다 잃고 부를 다 잃고 아주 그냥 내팽개치면 사람들이 가면서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조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왕국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쇠고랑을 차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자들이 어찌하여 이 모양이냐고 조롱거리가 됐다고 구약 성경에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누리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빼앗긴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는 사람들이 한때 저 굉장히 날리던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이 악인의 운명이라 이 말이죠. 악인의 운명.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22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가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와 도망하고자 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손뼉을 치는 게 조롱하고 구약시대에 보면 조롱할 때 나오는 모습이죠. 그를 비웃으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쫓아내리라. 자, 1차적으로는 욥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자들은, 이 친구들 3명을 포함해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욥은 이 친구들 앞에서 너희가 지금 3명이 합작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평가한 사람을 의롭지 않고 죄를 지었다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하고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반드시 거기에서 대가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이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욥이 중보 기도를 했죠. 42장에 가면 욥이 기도를 해서 이 세 친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욥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4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반적인 이 27장의 이야기는 욥의 가장 가슴에 맺혀 있는 그 첫 번째 테마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욥기는 주제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줬고, 시편은 행복한 사람이죠. 복된 사람, 복 있는 자는, 복 받은 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인 잠언은 뭡니까?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 그래서 그 지혜에 관한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죠. 동서양 모든 지혜에서, 특히 동양의 사소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서양의 모든 헬라 철학을 포함해서 모든 지혜들을 전부 다 압축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잠언이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 주인공이 지혜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나 지혜가 선언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지혜라는 이름으로 의인화돼서 선포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자기가 지혜임을 말씀하셔. 나 지혜는 사람들에게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네 번째 책은 전도서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교회에서 낸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보고서에는 한마디로 전도서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권력, 부, 쾌락, 즐거움 하고 싶은 거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음껏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세상적인 사람, 가장 모든 것을 향유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지만 답은 뭐였습니까? 허무한 인생이었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는 세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21세기의 물질 문명, 이 돈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먼저 읽혀야 될 책이 바로 전도서라. 저희도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를 책을 지금 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허망된 세상인가? 다섯 번째 책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천상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있는데 관심이 없어. 오직 위에 있는데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의 아가서. 그래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행복한 가운데 천상의 복을 누리면서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이 솔로몬의 그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은 천상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 지혜서 5권 안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거기 완전히 집약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 5권의 책을 교회들에서 별로 다루질 않아. 그렇죠.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여기는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약간 더 모르면 모를수록 더 가서 지금처럼 조금씩이라도 배워나가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잠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참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깊이 성찰하는 그 같은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선 먼저 이걸 꼭 기도하겠습니다.